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대략 노아와 홍수 심판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심판과는 사뭇 거리가 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 속에서는 심판 이미지는 사실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걸맞는 이미지들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선언해 주는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지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로는 노아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은 조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조건이 있는 언약을 쌍무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방 간에 서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컨대 그런 언약은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치 않고 사랑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쌍무 언약, 쌍방 간에 그렇게 서로를 향한 어떤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언약. 그래서 일방 언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에 대한 선언이 1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1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복의 말씀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 변치 않았다.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의 선언은 노아가 선하기 때문에 노아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이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그리고 노아가 환경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의 선언의 말씀은 인간이 뭐 하기 전?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의 선언을 듣고 있는데 이 노아 시대, 비록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에 물들어 있어요? 악함에 물들어 있고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악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관영했어요? 죄악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노아도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비록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인정을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담하고 노아의 차이가 그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을 때에도 아담에게 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죄가 있는 상태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겠다.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사람에게, 세상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한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어서 악해졌고 그 악한 마음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거두지 않아요?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셨다 하는 점입니다. 노아 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척박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삶의 과제, 생존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놓이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만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 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틀어진 관계 안에서 원수지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 원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선언해주고 그럴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짐승들이나 이 생물들이 뭐 고기가 됐든 뭐 땅의 짐승이 됐든 공중의 새가 됐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과 다른 짐승 간의
교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존상생, 아름다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본문 속에서는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는 9장 2절 말씀에 배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타락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땅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땅에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농사에 방해가 되고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장을 해보면 자연과의 관계, 다른 짐승들과의 관계가 헝클어진 때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 9장 2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어지게 된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힘으로 보면 호랑이가 강합니까? 우리 사람이 강합니까? 곰이 강해요? 우리 사람이 강해요? 사자가 강합니까? 우리가 강해요? 비교가 안 되죠. 누구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사람의 손에 붙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뱀이 무섭지 않습니까? 코브라가 앞에 있으면 코브라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이 코브라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코브라가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코브라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뱀이 우리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건들지 않으면 코브라가 덤빕니까? 안 덤비까? 안 덤벼요. 그냥 지나가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짐승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을 피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한 짐승에 대한 지배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기 형상이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식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뭐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하고 먹지 말아라. 피하고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피는 곧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짐승도 피째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물도 그 생명을 사람들이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내지는 뭐 사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분별한 약탈 행위를 금하는 법이에요. 동물이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뭘 안 해요? 이것을 가지고 헌혈을 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구속한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피의 기능과 내지는 그 의미들이 모두 성취되었으니 헌혈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이 되었든 새가 되었든 물고기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확장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뭐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이제 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8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언약이. 8절에 1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사람이죠. 이건 9절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수혜자는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짐승, 모든 생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땅, 자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11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1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의 홍수 심판은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주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앞전까지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죄 심판의 원리가 작동을 했는데 이 노아 언약 가운데에서는 죄 심판의 원리가 아니에요. 다른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언약의 주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림, 그죠?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은혜가 작동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은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저질러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아닌 뭐가?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그 보증이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뭘 두었어요? 무지개를 두었어요. 13절 그렇게 나와 있죠? 뭘 두었어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인데 누구 무지개?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무지개가 누구 거예요? 내 무지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로 쐈어요. 활로 쏘면 그 관역이 대상이 되면 그 대상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노와 홍수, 폭풍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화살이 되는 거예요. 화살이.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활을 겨누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한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활 시위를 당기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모양을 보면 그 무지개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지개 이렇게 요렇게 뜨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무지개가 요 꼭지점이라고 둥근 원형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그 화살을 쏠 때 어디로 쏴요, 사실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의미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화살을 겨누는 것이 어디냐면 결국은 하늘이에요. 그건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심판을 누구한테 해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해요? 그걸 우리는 공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어디에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냐면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지점은 결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에 생각을 했겠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거죠. 근데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무지개 언약이다, 노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치 않으셔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이 또 교감하면서 상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